오늘 본문 시편 1편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사라지리니 악인이 어찌 심판을 견디겠으며 주인이 어찌 의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만 악인의 삶은 반드시 망하고야 말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 두 개를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되게 사는 길, 하나는 불행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길 중에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앞으로 너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가? 본문에 눈에 확 뜨이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6절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되게 살려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려느냐, 형통하고 싶으냐 망하고 싶으냐, 선택 잘해라는 겁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한다면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길을 선택한다면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건강과는 정반대로 선택하면서 그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들은 뭐예요? 예, 쓸 거 안 쓰고 절제해가지고 모아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는 정반대의 길, TV 보다가 꼽히면 그냥 헛된 것에, 쓸데없는 것에 다 돈 써버리고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꼭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행복은 완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따내야 하는 행복의 일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가장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것,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선택하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노라. 증인들을 소환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런데 너는 잘 골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저주 말고 축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돌잔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잔치한테 뭐 하죠? 돌잔치하고 앞에다가 돌상 쫙 차리죠. 그 돌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앞에다 그냥 온갖 유혹거리들을 다 넣습니다. 거기 뭐 연필, 공책, 뭐 돈, 맛있는 과자, 실, 또 뭐 있습니까? 떡 뭐 다 갖다 놓죠. 그리고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한번 점쳐보는 겁니다. 뭐 그거 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부모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예? 그놈이 맛있는 과자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게 잡지 마라. 연필 잡아, 연필. 공책 잡아. 돈 잡아.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잡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앞에 여러 개를 다 놨어요. 그리고는 생명을 잡아라. 축복을 선택해라, 제발. 망하는 길 선택하지 말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창성해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머지 찌끄러는 내가 감아. 롯이 쫙 들어봅니다. 가나안 땅 보니까 이건 사막이고 광야고 풀도 별로 없고, 근데 저 멀리 내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는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물된 동산 같았고 마치 기록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택해서 그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별 볼 일 없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면할 때 롯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뒤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잃습니다. 토굴 속에 숨어 살다가 두 딸과의 이상한 관계로 자손을 낳는데 그게 바로 부끄러운 자손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역사에 부끄럽고 지성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광야 같지만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축복의 대를 자자손손이 이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모세는 찬란한 애굽 궁궐을 내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위대한 해방자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다 선택 잘한 사람들이고 망한 사람들은 다 선택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잠깐의 인기에 목매서 살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인생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영적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이 찰나적인 인생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요즘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한번 정직하게 성찰하며 돌아보십시오.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정신 번쩍 차려보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 말씀, 그 선택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세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성거리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버려야 합니다. 주인의 길에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악인이란 누굴까요? Ungodly man, 경건치 못한 사람이 악인이라. 성경은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짐승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짐승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으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 돌고, 그게 본능으로 사는 게 짐승이니까요. 인간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표현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각이 아니라 본능에 매여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들의 잔꾀가 있습니다. 즐기는 방법과 도구와 수많은 술수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잔꾀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의 지혜가 빛의 자녀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 꾀에 솔깃하면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좇는다라는 말은 걷는다는 말이고, 걷는다는 말은 산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라서 쫓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마음의 길이란 조그만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쉽게 어둠의 자식들과 쉽게 동화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식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땅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영성으로 세속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란 뭡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죄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했습니다. 즉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을 쏘면 거기 딱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빛나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걸,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반역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불법자의 길입니다. 아담의 길이요, 가인의 길이요,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죄인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다가 보면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길에서 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을 길에서 얼른 나와서 생명의 길로 옮겨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경물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로마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인내를 멸시하고 있긴 뭘 있어. 그게 바로 오만한 자라는 거지. 악인들의 꾀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과감히 버리십시오. 악, 죄, 오만함 버리세요. 흔히 돈 많이 벌면 복 있는 사람이라, 출세하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 잘 되면 복 받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로 쌓은 재물,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죄인의 길에 들어선 출세, 결코 복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쉽게 날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들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거 잘 보고 있지 않아요? 오만한 부자, 거들먹거리는 성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축복은 다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되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단어라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되도다, 이 복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복이고,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시절에 형님들이 질투해가지고 그걸 팔아넘기지요. 그래서 말리 타고 이집트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10대 소년이 종살이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분명히 불행이에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꿈 많은 소년 시절,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요? 10대 소년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걸어도 쳐요. 20대 초반에 이 혈기방장한 청년이 주인 마님의 성적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를 깨끗게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 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20대 그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이 언제까지? 무기수입니다. 무기수. 무한정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이게 형통한 거야? 아니, 종으로 팔린 게 형통한 거야? 죄수로 끌려간 게 형통한 거야? 근데 조금 더 끝까지 읽어가야 돼요. 결국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자기 가족을 몽땅 불러다가 행복한 복된 미래를 열어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이 한 해 동안 세상 행복의 그 모든 어떤 조건들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버릴 건 세 가지지만 취할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첫 번부터 세 번까지 얘기해봐라. 좋아하는 거. 그저 그 세 가지만 오면 가슴이 콩덕콩덕 뜨는 거.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1, 2, 3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아이고 좋아. 3번까지는 못 가도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써라. 5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도 없으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오케이.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적어봐라.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다면 요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가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단 말이냐 하는 거죠. 올 한 해에는 최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떼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단순히 정신,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글자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 보면서 과연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내게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험해 봐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네 그러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바꾸시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아주 본래는 원문은 길어요. 그렇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움이나 불의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려 합니다. 나는 기왕이면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슬픔보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의 냉소적인 삶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로 그를 초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을 택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푼 없이 살겠습니다.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멸시받겠습니다. 비난받기에 앞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온전한
선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내게 돈을 구워준 이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를 돕는 이들이 결코 나의 약속에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를 택하겠습니다. 세상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폭력보다는 부드러움을 택할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오직 찬양할 때뿐, 내가 손을 들 때에는 오직 기도할 때뿐이고,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할 것입니다. 나는 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영적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결국에는 썩을 것들이 나의 영원한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나의 날들이 마감될 때, 그때 나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평안히 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